엘리사가 엘리야처럼 요단강 물을 쳐서 가르고 건너는 모습을 지켜본 이 여리고의 선지자의 제자들은 하나님이 이 엘리사를 엘리야의 공식적인 후계자이자 자신들의 스승으로 삼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예를 갖춥니다. 15절을 보면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엘리야의 승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시신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렇게 바람으로 승천시키신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16절을 보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야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렇게 승천시키셨지만 하나님의 영만 하늘로 이렇게 올려가고 시신은 올려가다가 어느 산이나 골짜기에다가 버리셨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렇게 엘리사에게 엘리야의 시신을 찾도록 사람을 보내달라고 강청하는 사람들은 선지자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만약에 일반 백성들이 엘리사에게 이런 말로 간청을 했다면 뭐 일반 백성들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지자의 제자들이에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신학을 공부하고 신앙훈련에 매진하는 신학생들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지금 바람으로 하늘로 승천시키신 것을 보고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자신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검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엘리사에게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그 자신이 부끄러워하도록 간청을 하니까 얼마나 이 50명의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간청을 했던지 엘리사가 부끄러움을 느낄 정도로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간청을 못 이겨서 허락하게 됐지만 결국 그들은 3일을 산과 골짜기를 뒤져도 엘리야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엘리사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책망을 듣게 되죠. 여러분 이처럼 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일이나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신뢰하거나 믿지 못해서 하나님께 증거를 구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어떤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제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고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러신 적 없으신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성숙하다거나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증거를 보여주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태도가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나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이거나 성숙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더욱 온전하여지고 성숙하여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증거를 보여주시지 않아도 말씀하신 그대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증거를 보여주지 않아도 순종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예수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과 옆구리에 있는 그 창자국을 직접 보고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 나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봐야 그 말을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20장 29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직접 눈으로 보지 않아도, 손으로 만져보지 않아도 말씀하신 그대로의 주님이신 것을 믿는 자가 복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새벽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복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을 직접 손으로 만져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습니다. 아직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거나 만나보거나 만져보지 않고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또 더욱더 온전한 믿음을 갖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복된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후에 본문에서는 엘리사의 첫 사역 두 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사역이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첫 사역과 한 가지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여리고성의 사역인데요. 여리고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이런 말을 해요. 이 성읍의 위치는 좋은데 물이 나빠서 이 땅의 소산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다 죽어버립니다. 이렇게 엘리사에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곡식이나 과일을 키울 수 없는 그들의 상황을 엘리사에게 읍소하면서 도와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이런 상황은요, 이런 여리고 이 성읍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은 과거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한 후에 이 여리고성을 향하여서 저주를 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을 보면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에 여호수아가 한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며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이 여리고성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저주를 합니다. 그런 저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또 여러분 큰 성이 건설됐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죠? 거기가 살기 좋은 도시 땅이었다는 뜻입니다. 살기 좋은 어떤 지리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시 모여서 그 땅에다가 이렇게 성읍을 건설했지만 여호수아의 저주로 말미암아 사람이 살기에는 부적합한 땅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에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가져오라고 명한 후에 그것을 물 근원에다가 소금을 던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21절입니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말로 저주했어요. 그리고 그 저주를 무엇으로 끝내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끝을 내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끝을 내는 거예요. 이 표적으로 엘리사는 먼저 이 표적의 이 표적이 가지는 의미가 뭐냐면 엘리사가 하나님의 참 선지자라는 것을 이 여리고성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저주받은 물의 근원을 고치실 때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땅의 물을 고치고 그 땅의 저주를 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생기고 어려움들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많은 성도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뭐냐면 자꾸 문제 해결을 구한다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앞에 이 어려움이나 이 사고나 이 어떤 고통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기도가 잘못된 기도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기도가 온전한 믿음의 기도라고도 할 수는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증거를 구하는 믿음이 틀렸다, 그건 잘못됐다, 얼마든지 그렇게 하는 행동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요? 아직 그 선지자의 제자들이 온전하거나 성숙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 놓였을 때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 고통이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왜요? 아직 온전한 믿음이 아니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은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졌을 때 그런 어떻게 보면 마구잡이식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문제 앞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뭘까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있어요. 뭘 가르쳐 주시는 겁니까? 문제 해결을 구하지 말고 말씀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 저주가 무엇으로 여리고성의 저주가 무엇으로 끝이 났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 물 가운데 임하니까 여러분, 저주가 끝이 났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 물의 저주를 고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수많은 문제 앞에서 문제 해결을 구하는데도 그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아요. 뭘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때 즉시 캐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너 더 이상 그런 믿음의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더 이상 그 수준의 믿음에 머물러 있지 마라. 너는 지금 그 수준의 믿음에 머물러 있을 사람이 아니야. 언제까지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서 문제 해결만을 구하면서 살 거야. 너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야 될 사람인데, 너를 향한 나의 계획과 나의 뜻은 이렇게 위대한데 언제까지 너의 시선은 이 땅에 머물면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 믿음의 수준에 머물러 있을 거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셨는데 도대체 뭘 보내서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셨습니까? 무슨 군대를 보내셨습니까? 용사를 보내셨습니까? 혹은 의사를 보내셨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시편 147편 18절에 보면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모든 것이 얼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얼어 있는 그 땅을 녹이려면 뭘 보내야 돼요? 햇빛을 비춰야 되잖아요.
근데 시편 기자가 뭘 고백합니까? 그의 말씀을 보내사 얼어있는 그곳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셔서 물이 흐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그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의 나의 믿음보다 더욱더 온전하여지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성숙함은 그 사람의 말을 보면 알아요.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말을 한번 봐보세요. 3살, 4살, 5살짜리 유치원생들의 말을 보면 언제나 나밖에 없어요. 우리 청소년들 말을 보면 와, 우리 애들은 정말로 욕이 아니면 대화가 이어지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의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성숙함을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기도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성숙함을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문제 앞에 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제가 어떻게 하여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주님, 말씀을 보내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바뀌어야 믿음이 바뀌는 겁니다. 이후에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가는데, 그 베델로 올라갈 때 젊은이들이 성읍에서 나와서 엘리사를 향해서 대머리여 올라가라 라고 놀리면서 조롱합니다. 여러분, 히브리 문화는 굉장히, 우리가 오늘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굉장히 가부장적인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부장적인 문화가 엄격한 사회에서 젊은이들이 외모를 가지고 어른을 조롱한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그 시대가 굉장히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상태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히 열왕기하, 이 저자가 열왕기하를 기록할 때 엘리사가 엘리야의 승천 이후에 선지자의 직분을 승계하고 여리고에서 저주를 치유한 사건을 기록하고 난 다음에 그와 대조적인 이 베델의 사건, 이 젊은이들이 엘리사의 외모를 조롱하고 죽임을 당한 사건을 기록한 것은 다분히 이 저자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이어 선지자의 직분을 승계했지만, 여러분, 이 시대적 배경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엘리야는 아합 왕 시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아합 왕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타락했던 왕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을 아내로 얻어서 온 백성들로 하여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만들었던 정말로 타락하고 부패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고, 아하시야도 얼마 전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과 아하시야 시대를 걸쳐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본문 사건이에요.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 이렇게 막 놀리는 거예요. 그 말은 뭘 말하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 시대 때 여러분 갈멜산 전투에 엘리야의 그 답답함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엘리야가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영적 전쟁을 하기 전에 너희는 오늘날 하나님만이 하나님인지 바알이 진짜 신인지 택해라라고 말했을 때 걔네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어물쩍 하면서 아직도 자신들의 믿음을, 자신들의 소신을 밝히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왔다 갔다 우왕좌왕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의 영적인 상태가 그랬어요. 비록 여리고성 사람들은 엘리사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이 베델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여러분, 선지자라고 두려워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들의 영적인 타락과 도덕적인 타락을 엘리사를 조롱하는 모습으로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은 단순히 엘리사의 외모를 조롱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상태라는 거죠. 이에 참다 못한 엘리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저주하니까 곧바로 수풀에서 암곰 2마리가 나와서 그들을 찢어 죽이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24절에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곰 2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물론 엘리사가 분노해서 저주한 것에 대해서는 엘리사의 인격적 미성숙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저들의 영적인 타락과 도덕적인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떠한 형태로든 그 사람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10계명에도 나와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지 않으세요. 절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를 마음껏 조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그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자는 하나님이 어떠한 형태로든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저는 우리 그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